여러분 최근 온라인 상에서 인상적인 문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화냐면요, 바로 래플이라는 문화입니다. 이 중에서는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래플을 우리말로 바꾸면 뭐일까요? 래플, 추첨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추첨을 말하는 거냐면요,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한정판 운동화나 의류나 뭐 캠핑 굿즈나 뭐 아이돌 굿즈 같은 가지고 싶지만 개수가 많지 않아서 희소한 제품들을 구입할 기회를 주는 것을 바로 래플이라고 합니다. 원하는 제품이 있으면요, 거기에 이제 자기의 이름과 연락처와 메일을 넣고 신청을 하면 추첨을 통해서 그 제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얻은 사람만이 그 희소한 물건 혹은 가지고 싶은 무언가를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제품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기회를 얻는 사람만이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래플의 기회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를 얻지 못하는데 너무 갖고 싶어서 이제 웃돈을 붙여서 물건을 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저도 여기 앞에 있는 신발을 언제 갖고 싶었냐면요, 제가 10년 전에 갖고 싶었던 신발이었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이 신발을 꼭 갖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살 기회도 없었고 웃돈을 줄 능력도 없어서 못 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제 동생이 이 신발을 중고로 저렴하게 어디서 찾아와서 이제 저에게 선물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갖고 싶던 신발을 10년 만에 다시 작년에 받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제가 이 신발을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어서 딱 신어봤는데 별로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다시 팔자니, 뭐 선물 받은 건데 팔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집에 관상용으로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볼 때마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갖고 싶었던 신발, 기회를 얻지 못해서 사지 못했던 그 신발, 이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이야기 속에도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정말 중요한 기회, 꼭 얻어야 할 기회를 얻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창세기 4장 말씀 속에는요, 중요한 주인공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가로 시작하고 인으로 끝납니다. 누굴까요? 대답해 주십시오. 누구라도. 우리 대답을 잘하는 우리 지호가 오늘은 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가인. 오늘 말씀에는요, 가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가인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가인에게는 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동생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아벨. 가인과 아벨의 부모, 이 부모가 누굴까요? 가인과 아벨의 부모가 누구예요? 맞아요, 아담과 하와. 이 세상의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두 자녀가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4장 말씀에는 이 가인하고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앞에 앞선 3장 말씀과 그 이전의 말씀을 보면 이런 사건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 만드신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하죠. 하나님과 인간이 선악과의 사건으로 그 관계가 깨졌고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깨집니다. 여러분, 왜였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 이 부부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왜인지 아세요?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이제 기억을 지금 해내는 중이죠. 제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얘기를 다시 꺼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처음에 얘기했는지 아세요? 첫 마디를 뭐라고 뗄게요? 맞아요. 하와, 내 아내가 이걸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탓을 돌리는 것이 오늘 말씀 앞선 아담과 하와의 문제 안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내가 이 얘기를 듣고 아내는 또 다른 사람한테 핑계를 대죠. 뱀이 나에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인간이 부부 사이에서도 관계가 틀어집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지고요. 하나님은 남편에게는 노동의 고통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또 아내에게는요, 출산의 고통이 있을 거라고 말해요.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과 수치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타락의 사건이 앞선 1장부터 3장까지에 나타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말씀에서는요, 그 모든 타락의 결과로 나타난 결정적인 큰 사건 하나가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가인과 아벨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데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당시에 드렸던 제사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예배를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각각 드렸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는 가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을 나눠서 여기는 아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제사, 그리고 아벨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제사 중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막 축복의 빛을 갑자기 하늘로부터 갑자기 하늘을 열고 빛을 막 쏴주시는데 빛이 예배 중에 이쪽에만 막 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어두컴컴한데 여기에 막 빛이 임하고 여러분들 안에 막 기쁨과 감사가 막 넘쳐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기쁨과 감사가 막 넘쳐나는 그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의 기분이 어떨까요? 분명히 같은 찬양을 고백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한쪽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고 축복을 해주신다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데요, 이쪽에서 드리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거예요. 거들떠도 안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지켜봤던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이 치밀어 오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왜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가인의 예배는요, 하나님께 중심이 있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 형식만 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드리지 않는 예배가 가인의 예배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예배는 어땠을까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 기뻐 드리는 예배였어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였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아벨의 예배가 있고 가인의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요, 자신의 잘못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 거예요.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배를 받고 받지 않고의 차이가 나온 것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은 건 누구 책임입니까? 당연하죠. 바로 가인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가인은요,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았던 것도 가인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가인은요, 이 문제를 자기에게 찾지 않고 다른 데서 찾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담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아내의 탓을 했던 것처럼 지금 가인도 자기의 아빠처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 것을 다른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요, 그래서 오늘 아벨을 따로 부릅니다. 오늘 말씀 4장 본문 8절 말씀이 있기에 바로 직전의 말씀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외딴 곳으로 부릅니다. 할 이야기가 있다고 따로 부른 거죠. 그리고 부른 자신의 동생 아벨을 돌을 들어 쳐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을 용서해야 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마땅했던 가인이요, 엉뚱하게 아벨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자신의 동생을 땅속에 파묻습니다. 그리고 흙을 덮기 시작하죠. 완전 범행입니다. 자신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흙으로 모든 시체를 덮고 집으로 돌아가 수도가에서 손을 닦았을 겁니다. 동생의 피로 물든 자신의 손과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자신의 살인을 은폐하려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한참 자신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물로 씻어내고 가리는 그 가운데 오늘 본문 앞선 5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5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이 안색이 변한 것은요, 제가 아까 지나갔는데 이 아벨을 죽일 때 나타났던 표정이에요.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분노했던 가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한 후에 아벨을 찾아가서 자신의 동생을 죽인 것이죠. 8절 말씀을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요, 사람과 사람 간의 큰 죄를 지은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가인이 죄를 지은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소지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핸드폰이나 여러분의 지갑이나 여러분의 소지품이 여러분 뒷주머니에 있는데 여러분 곁에 있던 어떤 친구가 여러분 옆으로 싹 다가와서 여러분 몰래 여러분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싹 가져간다거나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싹 빼가서 그것을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인의 물건을 가져가서 함부로 사용하거나 그것을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불쾌하고 언짢은 일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딱 그러한 입장이세요. 아벨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아름답게 제사를 올려드리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소유였고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가인이 함부로 하나님의 소유이자 하나님의 자녀인 아벨을 취하여 죽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정말 배은망덕한 죄를 짓고 가인이 수도가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통해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걸고 계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가인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가인을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물음이 조금 이상해요. 여러분, 왜 이상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죽이는 장면을 보셨을까요? 못 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요,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역사가 영화를 보는 것처럼 보이시는 분이세요. 다시 말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모든 역사 속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도 빠짐없이 마치 우리가 영화 속의 모든 장면을 보고 있듯이 하늘에서부터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을 못 보셨을 리가 없어요. 아벨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 들 한복판에다 묻으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 좌표가 어딘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지금 가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가인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입술로 내가 내 동생을 죽였고 내 동생을 여기에 묻었습니다라는 것을 자신의 입술로 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걸 듣고자 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처음 설교할 때 이야기했던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가인에게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어떤 기회냐? 하나님을 배은망덕하게 배신하고 하나님의 소유이자 자녀를 함부로 행했던 그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그 직결 심판을 하실 수 있었어요. 어쩌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직후에 하늘에서 벼락을 쳐서 가인을 죽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을 계속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이자 소유인 아벨이 죽은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셨던 하나님께서 가인이 그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가인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잃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가 뉘우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후에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이 가인이라 할지라도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9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 정말 천금과 같은 기회를 가인이 그냥 날려보냅니다. 9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여러분, 거짓말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한 번쯤은 해보신 적 있죠. 저도 종종 거짓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거짓말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요, 한 번 거짓말을 했는데 속으면 괜찮아요. 근데 안 속거나 이 사람이 나에게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당황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당황을 하면 또 거짓말을 해야 돼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다 보면 그게 결국은 허점이 생겨서 들키는 경우가 발생하죠. 여러분, 지금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 너의 죄를 회개해라, 아벨이 어디 있는지 말해봐라 얘기했을 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아벨이 어디 갔는지 자기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덧붙여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 앞에 따져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요, 이 뒤에 있는 말은요, 가인이 하나님께 분노를 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인이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은 것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 동생 얘기를 왜 나한테 묻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은요, 자신에게 온 소중한 기회를 날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저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죄를 회개하길 원하셨지만 그는 자신의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는 오늘 말씀 속 가인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인과 같이 이 세상에서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죄, 이 죄를요, 성경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마르티아, 이 죄라는 것은요, 관역을 벗어난 화살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과 기준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이요, 그 관역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향하는 모습을 죄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이 가인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과 기준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날마다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이웃 간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우리의 눈빛과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해치고 어려움을 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과 친구, 가까운 모든 이들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상처 입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가인과 다를 것이 없고요, 어쩌면 가인보다 더 심각한 죄를 날마다 지으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의 자녀인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죄로 인해 어그러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다른 관역을 향해 달려가는 구제불능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길 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죄의 모습을 일삼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기회를 주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우리가 모든 지은 죄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우리지만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직접 고백하고 회개하길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이곳에 있는 친구들 중에 한 친구와 잠깐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신이 이제 큐티를 하는 가운데 큐티의 실천, 적용의 내용으로 오늘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겠다, 회개의 말을 아직 안 했는데 오늘 좀 오후에 한번 말을 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입술로 회개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귀합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 앉아있는 그 친구에게 너무 잘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내가 지었던 이 죄에 대해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이후에 그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으로 관역을 다시 맞추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가인에게 찾아가 그에게 너의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주간 너가 지었던 죄악이 무엇이었느냐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안에 떠오르는 한 주간의 삶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마주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끝으로 영상 하나를 보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영상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 축구 레전드 중에 한 사람인 박지성에 관한 영상입니다. 우리 한 2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인데요. 우리 영상을 함께 보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다시 볼 멈춰놓고 조금 올려주죠. 뒤쪽에 박지성 가슴으로 치고 걸렸어요. 후반 26분 한국 축구의 역사를 다시 바꿔줘야겠어요.
기술력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방금 보신 영상 속에는 이제 박지성의 정신력을 봤던 히딩크 감독의 기회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히딩크라는 감독은요 박지성의 정신력을 보고 그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었어요. 그가 앞으로 더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던 것이죠. 여러분 히딩크가 박지성의 정신력을 보고 기회를 주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신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한 주 동안 여러분 삶의 자리로 나아가 다른 이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용서하고 기회를 주어야 할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기회를 주어 그 사람이 앞으로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저와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